평안하십니까? 2월 28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셨습니다.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되기도 하죠. 그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때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고 부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렸지만,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가는 그 순간 죄가, 악이, 우상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공의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법적 관련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죠. 그것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적합되어지도록 인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다 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인간은 믿음으로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행위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인간이 죄로부터 완전성을 회복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의 정당성 그리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속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실행되는 상태, 또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고 인간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72편.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의 왕조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했지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떠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의 계보를 잇는 남유다의 왕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장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다윗의 왕조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고 있던 그 다윗의 왕조의 계보를 잇는 너희 왕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 버렸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준행하면 왕조가 계속될 것이나 5절 그렇지 아니하면 황폐한 땅에서 왕조의 씨가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의 예언자들 한번 볼까요?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예언자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죠.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강처럼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요? 인간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삶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삶 속에 흘러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흐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눈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 사랑의 표본인 백성이 어찌 된 일이 되었는고. 지금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들이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 나라를 키워주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었던 너희 나라가 어찌 된 일인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이유는 무너진 이유는 넘어진 이유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 속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언약의 연결고리는 공의와 정의가 사랑으로 인간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다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후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깨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를 아주 멋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농로에서 다시 한 번 더 으개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피할 바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넉넉히 풍성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